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얼굴 보니까 복습이 탄탄히 된 것 같아요. 네? 늘 오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은 순서를 저 끝에 수희 학생부터 지난 시간 배운 거 항상 억울해하니까요. 간단하게 짧게. 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이제 문짝까지 다 달고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뭘 하고 싶냐. 나는 막 진짜 내가 좀 누리고 싶다. 내가 그죠. 이끌고 왔기 왕이 되고 때문에 싶다, 네. 창피하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쉬고 싶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보면 막 사람을 세울 때도 보면 학벌이나 이런 것들 세상의 기준을 많이 따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꼽았다는 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막 뭘 뽑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세상적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거. 네. 얘기할 뻔했어. 자, 우리 광호 학생은. 네, 뭐 저도 비슷한데요.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하는 뭐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해주실 때 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쓰시는 리더, 세상의 관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더라고 하는 관점은 이렇게 사람들을 경영하고 관장하는 관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리더의 관점은 세상처럼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관점 맡겨드리는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아니 본인이 또 리더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 되게 공감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음 현기 학생.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볼 때나 또 작게 일터 그리고 가깝게는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옆에 뭐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거는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일이 처했을 때 너무나 그 혼자 하기가 외롭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좀 바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저도 지금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맡고 있고 뭐 저희 팀도 맡고 있고. 또 자랑한다, 또 자랑한다. 아니,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제가 사람 관계를 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너무 기도도 안 하고 제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 설교를 통해 지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도 우리도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것 중에 픽스 온, 픽스 온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돼서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순수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통 잘 하려고 하고 예. 또 승리를 주실 줄 믿고 하는 것까지도 다분히 세속화돼 있어요. 그 기대 수준이.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네. 그럼 그리스도의 방식과 십자가 원리는 뭘까요?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고난을 받고 죽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걸으셨던 방식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김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게 이제 잘못된 그 고지론자들의 근거 구절이 되어 있는데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맞아. 내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이건 굉장히
비겁한 복음을 잘못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게 정말 성경이 가리키는 가치고 기준이라면 십자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진도 나갑시다. 네. 오늘 8장. 오늘 수업 느헤미야 8강 참된 부흥. 8장은 일단 이렇게 합시다. 네. 오늘 본문이 좀 다뤄야 될 본문이 많으니까 네. 예. 2절씩만 읽읍시다. 네. 8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시작합시다. 저부터 읽을까요? 네, 상훈 학생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여기까지만 일단 끊읍시다. 네. 아우 이름이 어려워. 네. 오늘은 아마 느헤미야서 전체 가운데 13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현장인지 우리가 또 유명하죠. 이 현장은 네. 수문학 광장의 부흥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많이들 이제 부흥해. 에스라 좋아하는 사람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도적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3인칭으로 바뀝니다. 에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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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앞에 학사라고 돼 있죠. 네. 원래 대학 나온 사람은 학사라고 그러죠. 석사도 아니고. 석사는 최초의 석사는 스데반. 이건 그냥 조금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학사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의 학사가 아니고 주로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들. 자, 근데 참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는 현장이지만 느헤미야가 놀라운 게 자기 역할은 뭐예요?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진흥시켜서 이제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완성한 것까지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서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 중에 유혹 속에 외소에 들어가라는 유혹이 있었죠. 거기는 종교적으로 중요하고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높은 개념이 있기야 없기야 하지만은 근데 그 유혹을 느헤미야가 뿌리쳐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는 학자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느헤미야는 외형의 집을 만든 사람이라면 그 내부의 가치를 세팅해야 될 인물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되고 문자까지 달고 지난 시간 끝났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허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백성들 공기 속에 왠지 모를 허기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그 허탈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공허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바로 영적인 본질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엄청난 기간에 엄청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상하게 밀려오는 그 허기가 있어요. 허기가.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걸 보통 이제 영어로는 워터게이트라 그래요. 워터게이트. 예.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자, 지금부터 이 성회는 누가 먼저 요청한 성회예요? 섭외요? 예. 이 수문 앞 광장 앞에 성회는 누가 먼저 요청한 성회입니까? 느헤미야? 아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죠. 네. 백성들이 뭘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모세 율법책.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여기서 이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인정하죠. 네.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역사가 끝내더라도 항상 뭘로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결론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늘 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그 결론은 영적인 복으로 맞춰져야지 물질적인 은혜로 끝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이 아니고 롯이죠.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택해 간 땅이 소돔 고모라였어요. 그 여기를 딱 봤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앞에 기록을 보면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경험했어요. 딱 보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느끼기를 깨닫기를 그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도성을 보고 여기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시각에 아직도 그 많이 섞여 있어요. 항상 그 보이는 화려함이 크기가 하나님의 복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일을 주실 때에도 일 때문에 일을 주는 법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숙제를 내죠. 숙제 때문에 숙제를 내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이 숙제를 만지고 씨름하면서 크도록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숙제 받아다가 선생님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교회나 개인에게 과제를 줘요. 인생의 과제를 줘요. 근데 되게 그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깨버리죠. 그 유혹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초창기 모습과 같이 일 중심에 사고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분기점에서 유혹이 있고 조심해야 돼요. 네. 오늘 이 백성들은 모든 성역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착수가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백성들이 먼저 여겼던 게 뭐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걸 다 다룰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즉 모인 회중이 어디서부터 모인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다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3절 잘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자철을 보세요. 최소.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은 약 6시간입니다. 그치. 최소 6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서학단 특집 6시간. 좋은데. 6시간 동안 책 한 권 정해가지고 계속 다 하는 거야. 계속. 그럼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좋은데. 버티라는 아니 근데 그래도- 율법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율법책 여기 보면 낭독을 보세요. 하는 걸 그냥 듣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지. 보세요. 예. 그래도 성서학단 선생님들은 경험도 얘기해주고 맞아. 예화도 얘기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방금 우리 수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율법 성경만 계속 읽는 거예요. 낭독도 아니야 읽는 거야 지금. 근데 듣기만 하는 거지. 자, 저기 두 학생 떠들지 말고. 여기 보세요. 방우가 이해를 예, 못해요. 죄송해요. 4절을 보세요. 그렇구나. 현기 학생 읽어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 hil기야와 미아세야요. 마야세야.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수고했어요. 자, 여기서 강단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네, 네. 요즘은 교회들 가면 전부 이런 걸로 바뀌어 있죠. 네, 네. 크리스탈로. 여긴 밑에가 나무로 되네. 우리 성서학단 나무를 버리지 않았네. 저는 나무가 좋아요. 나무 강단이. 물론 이제 뭐 그게 진리는 아닌데 나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서 옆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또 함께 배석을 했죠. 네. 근데 아마 이분들의 역할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더라. 예.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네. 그러면 백성들의- 이분들은 6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6시간을 낭독했으니까 6시간 서 서 있었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응답했죠?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누가 아멘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반자.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게 아멘의 예. 의미예요. 아멘. 이제 아멘은 이상하게 그 발음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주 비슷해요. 네. 에이멘. 에이멘. 아멘. 뭐 미국에서 에이멘 그러고 우리는 아멘 그러고 저 러시아에 가면 아민 그래요. 아민. 아민. 자, 어쨌든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동의에 해당하는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끝에 레위 백성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하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는데. 자, 깨닫게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설명을. 자, 여기 보세요. 해석해 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이단성이 있거나 조금 의심이 되는 교회에 가보면
모든 메시지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 그리고 어느 이단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해석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덩어리로 먹여요.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야. 네. 그 말씀을 덩어리로 먹여요.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맞아. 틀린 말은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덩어리로 말씀을 먹어서 버릇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신앙에 우민화가 돼요. 네.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치. 우민화가 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말씀이 의도하는 뜻, 네. 문맥, 역사적 고려, 어원적인 출처 네.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역할은 누구예요? 목사님. 바로 목회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말씀을 그렇게 덩어리째로 먹다 보면 백성들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우민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좌우에 늘어선 지도자들이 봉도 가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주해를 해서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사실은 존 메가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유명한 강의학자죠. 진리전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해석하느냐 아니냐. 그 진리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한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온 한국계 목회자들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진도 나갑시다. 네. 9절을 볼까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은지라. 은혜 받아. 자, 여기 보세요. 운다는 것은 무슨 반응이에요? 깨달아. 찔림이 있었던 것보다. 감동. 그렇지. 감동. 감격. 정서적 반응이 감동, 있었어요. 감화. 하나님 앞에 정서적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이 반응이 아니에요. 네. 정서적 반응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결국 이들은 정서적 반응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마음에 동의된 대로 살았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절기의 회복이에요. 저는 이제 이 느헤미야 전체 8장을 통해서 이들이 무너졌던 고국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를 거꾸로 추적해서 확인을 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요?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수천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자르고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교회가 늘어나고 생길수록 우리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을 복원해서 우리가 그 원형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광호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추적해야 되겠죠. 그렇지. 어떻게 추적해야 돼요? 다시 원래 그 자리, 원래 그 모습 그대로를 찾아서 말씀 말씀 안에서 예, 그렇죠. 과거를 추적해서 주님이 그렇게 열망하여 꿈꾸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네. 성경에 있겠죠. 예. 성경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에 보시면 42절에
여기 자 절반 읽기 전에 이 장면은 오순절 명절날이 이르러서 120여 명, 이때까지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뭐가 임하죠?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사실상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은 어느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 교회의 기원과 출발이 뭐의 임재입니까? 성령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모습을 실제 드러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만 이루어졌죠. 네. 자, 그렇게 해서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원형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 42절 보시면 그들이 뭐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부터 6가지를 설명할 테니까 외워야 돼요. 네. 이거는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쪽지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외주야. 잘 보세요. 첫째, 사도의 뭐예요?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쳤다는, 사도는 뭘 가르쳤을까요? 하는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압축해서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어요. 맞죠? 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사역이 집중된 사역이었어요. 그 대상 중에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주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근데 중요한 강조점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데 이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받아.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허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부흥이. 네. 받아.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받아. 두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떡을 떼며 떼며. 자, 그러니까 무슨 떡을 뗀 거예요? 교제의 떡을 뗐다. 자,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펠로우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은 성찬식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 누구의 몸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이 떡을 땜으로써 이 초대교회 구성원은 지금 누구입니까? 남과 여, 종과 상전,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는 어느 항목 하나 도저히 하나일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원년 멤버로 시작이 돼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네. 에베소 1장처럼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들이 뭐예요? 교제의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밖에서 뭐 아무리 높고 아무리 내가 뭐 아까 이 표현한 건 숙수일지라도 교회 와서는 딱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에 힘쓰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헌신하다. 기도에 헌신했다. 이 땅에 교회가 원형의 모습을 실체를 드러낼 때 그 출발점이 기도였어요.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숨 안 쉬면 생존이 안 되는 것처럼 네. 내 집은 만민이 예수님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돼요. 네.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모두가 깜깜하고 절벽이고 절망이고 앞뒤로 천지사방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답이 없던 시대예요. 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모든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소망이 다 사라져야 돼. 소망이 예? 사라져가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네. 이 때는 그 소망이 다 사라진 때. 그래서 뭐밖에 할 게 없다. 기도밖에.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도 몰라요. 네. 지금 이 시대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네 번째로. 이 교회 원형의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네 번째는 압축하면 뭐가 있었어요? 네 번째. 기사 표적. 기사와 표적. 표적이 나타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왜 사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은 이 땅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존재케 했던 분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네. 뭐 신사도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네. 사도라는 것은 첫째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죠. 네. 둘째 이들을 통해서 뭘 기록해 하십니까? 성경. 성경을 쓰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없죠.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사도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해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해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증, 이 일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인정한 것이다. 이 인증표예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공포영화 같은 밤길 걸으면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경건한 경외심이에요. 경건한 경외심.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사라진 항목이 이 항목. 네. 경건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함부로 교회가 뭐 어떠니 저니 막 말로 담을 수 없는 악평을 하고 욕을 하고 그게 전부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 우리는 언어 습관까지도 네. 서로 교회가 좀 미숙한 점이 보이고 약한 게 드러날지라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축복의 수단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지금 사라져버린 이 경건한 두려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예요? 이 교회 원형을 보면 다섯 번째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부담되죠?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부담되죠? 아니 뭐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통 이제 어떤 해석을 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된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다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이 본문의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건 그런 의의 때문이 아니고 여기서 이게 전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미래 완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한꺼번에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지도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때그때 구제의 대책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 아니죠. 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잘못된 종말관에 빠진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걸 전부 재산 판 걸 나눠줬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팔고 오늘도 이러한 나눔은
계속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나눔입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나눔. 자, 그런데 이 나눔이 어떤 나눔인가 하면 4장을 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자 제일 먼저 나타난 심령의 변화가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누가 얘기했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이게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 원형의 특징이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나눔이 있는 교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가 뭐예요? 오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였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면 그 예배가 지금 어디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집에까지. 집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8장 그리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뭘 회복하죠? 각 집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회복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예배가 집으로 확대돼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친송을 받으니 자, 저를 보세요. 칭송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삶의 인정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다가 이 예배가 집으로 확대.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천사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막 거의 마귀 수준으로 막.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성령 충만의 태도가 아니죠. 네. 자, 성전에 모여 예배하던 예배가 집으로 확대돼요. 그 집에서의 삶이 모든 일상에서까지 확대되어 온 백성에게 칭송이 있었다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개교회만 잘나고 잘 되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칭송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선배들의 그 목회하던 때의 현장처럼 그때는 정말 얼마 안 됐지만 한국교회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처럼 성도로 사는 게 욕스러운 시대가 없을 정도로 정말 피폐해지고 비참해졌어요. 그 책임은 저와 우리 성서학당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런 6가지의 그림이 느헤미야의 오롯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 복습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거를 나누서 네. 1, 2, 3, 4, 5, 6.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도 집에서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예배 같이 하고 가족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네. 좀 그런 모습들이 진짜 집에서는 좀 약간 많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근데 이게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이게 있잖아. 내가 장소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맞아요. 늘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는 거 배웠죠. 그 경외의 심을 늘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내 몸에 배에 있는 생활이 되니까 이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어디 가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이래서 맞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 운전할 때에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서 그 자세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멋진 것 저도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너무 일 중심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 복음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 자체도 일이 돼가지고 아까 그 말씀 너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빼면 예배가 남는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배보다 뭐 복음 전한다 뭐 한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일을 더 이렇게 우선순위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배를 더 정말 예배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배를 회복하는데 네. 난도가 돼야 되겠어요. 예배를 빨리 회복하고 회복하는 예. 한 줄 영적인 허기를 채웁시다. 그럽시다. 네. 네. 육적으로도 채우실 것 같은데. 아멘.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산발랏과 도비야, 2번 부살렐과 오홀리압, 3번 아나니아와 삽비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